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늘 신실하셔서 저희의 불충과 저희의 나약함과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죄악과 저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늘 보살피시며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토요일 오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되 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도 주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온전히 수행하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서 11장.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스가랴서 11장 6절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7절. 오 양떼의 가련한 자들아. 자, 사실 양떼의 가련한 자들아 그러면은 양떼 중에서 가련한 자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영어 성경에서 이 of라고 하는 것은요, the poor of 할 때 이 of가 동격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가련한 양떼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맥에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떼들 중에서 가련한 자들아 그런 의미도 되겠고 또 양떼 곧 가련한 자들아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도살할 양떼인 너희를 먹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잘못된 목자들, 우리 이 가짜 목자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들을 올바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 착취하는 이런 잘못된 목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련한 양떼들을 보호하셔서 붙드셔서 잘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 가련한 양떼의 가련한 자들아 내가 도살할 양떼인 너희를 먹으리라. 내가 막대기 둘을 내게로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그 양떼를 먹였느니라. 자, 이 아름다움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10절과 14절에 해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또 내가 아름다움이라 하는 내 지팡이를 취하여 부러뜨렸으니,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지팡이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그 모든 백성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측에서 안 지키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부서뜨려 버렸대요. 한쪽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에서 계약을 안 지키면 파기되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뒤에 나중에는 이제 부러뜨리셔 버리셨죠. 자, 14절로 가시면 연합이라고 하는 가지는 뭐냐, 막대기는 뭐냐. 14절 때가 또 내 연합이라 하는 다른 지팡이를 부러뜨렸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관계를 깨뜨리려 하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관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만드신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국가를 만드시고
처음에 인도자인 모세, 그 다음 두 번째 인도자인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들, 우리는 이제 사사라고 이제 한자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재판관들을 보내셔서 쭉 인도하시다가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로 직접 통치하시던 그 신정정치를 중단하고 왕을 주신 첫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초대 임금이 왕이 사울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실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즉 인간의 견해에 의해서 인간이 요구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은 다윗이었죠. 두 번째 왕인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올바로 세웠는데 그 다음 그 다윗의 아들 때인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 숭배와 또 많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타락을 거듭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왕국을 두 왕국으로 분열해서 쪼개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두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을 세웠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 이스라엘과 2지파 유다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지파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늘 싸웠어요. 늘 싸웠어요. 그래서 이 두 왕국 사이에는 보면은 항상 전쟁이 있었고 뭐 평화 시기가 좀 중간에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쉬었다가 또 싸우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싸우고 그래서 그들이 늘 분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합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7절에 연합이라 하고 그 양떼를 먹였느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형제관계를 깨뜨리려고 이 지팡이마저 부러뜨리는 심판의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8절로 넘어갑니다. 스가랴서 11장 8절. 한 달 동안에 또한 내가 세 목자를 끊었나니 내 혼이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자,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끊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 목자가 누구냐를 찾는 것은 성경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뭐 하여간 유명하다고 하는 주석을 다 봐도 이 세 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약 40개의 주석서들이 다 40개의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 목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뭐 100% 이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비교하면은 단서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여기에서의 단서는 뭐냐면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오면은 그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츄에이션이 그 문맥이 같은 문맥일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세 목자를 치셨다. 이때 목자들은 양떼를 버려두고 양떼를 괴롭히는 잘못된 목자들을 지금 문맥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떼를 안 먹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양떼를 먹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인데 양들을 먹이는 인물들이니까 지도급 인사들 중에 어떠한 세 무리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 무리들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으로 가보시면 이 호세아서 5장에 바로 이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자, 호세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게 증거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는 스스로 물러나사 그들을 떠나셨느니라. 그들이 속임수로 주를 대적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낳았음이로다. 이제, 자, 7절을 보세요.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그랬죠?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한 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언급되는데 마침 5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의 분류가 셋으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5장 1절, 호세아서 5장 1절.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아하, 여기 제사장 계급이 하나 있죠. 예. 제사장 계급 10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 호세아서 5장 1절. 자, 여러분 첫째 줄에 5장 1절에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두 번째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들어라. 세 번째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양무리들을 잘못 인도한 이 지도계급 세 계급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목자가 아마 이 세 그룹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뭐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 하면은 이것은 집의 가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각의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패밀리. 그 패밀리에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패밀리가 우리가 요즘 현재식으로 얘기하는 한 가정에 뭐 핵가족화된 가정 말고 옛날에는 가족하면은 단위가 넓잖아요. 여러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김씨 가문 뭐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단위를 인도하는 그래서 뭐 옛날에는 10부장도 삼고 100부장도 삼고 이렇게 이제 이 통치 단위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족의 어떤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가족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이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우상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 세 번째 그룹은 왕의 집입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백성들을 잘못 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으로 가보면은 역시 비슷한 세 계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해당하는 세 계급이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은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그룹인데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은 세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889페이지 예레미야 2장 8절 88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죄하며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과 그 다음에 목양자 그 다음에 법을 다루는 자들은 아무래도 통치자겠죠. 예. 그 다음에 대언자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네 종류가 나오네요. 제사장, 법을 다루는 자, 목양자, 대언자. 자, 여기도 지금 지도 계급이 아까하고 좀 유사하죠. 자,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계급을 셋으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목자 없는, 그죠? 너 목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이리 가운데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노라 말씀하시면서 늘 그 언급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목자들이 누구냐? 세 그룹인데요. 21절 신약성경 24페이지에 보시면 신약성경 24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마저도 핍박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장로들과 자, 이스라엘에서의 우리 현재 교회에서의 장로들하고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나이가 많은 그룹이죠. 물론 교회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장로라고 했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개념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장로들과 그 다음에 수제사장들과 제사장 계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고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나와 있냐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세 목자를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을 때는 아마 우리가 이 부류 내에서 아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스가랴서로 넘어갑니다. 스가랴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들을 싫어했다. 내 혼이 그들을 심히 싫어하였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서로 싫어하는 관계에 있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겠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그러죠. 하나님의 미워하심의 대상이 됐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 이런 제목이 있어요. 유명한 누굽니까? 조지 휘필드인가요? 조나단 에드워드죠. 예,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 얼마나 엄청난 심판을 당해야 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 그런 제목의 여기도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당하는 것도 두려운데 거기다 또 하나님까지 지금 미워한다 그래서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참 제가 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 아닙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천 가지의 기적을 성경에는 거기 있는 거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담아도 모자른다고까지 했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게 보고 나서도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고 나서도 그런 짓을 했을까 싶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나와요. 그 엄청난 대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계시록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또. 저도 옛날에 그 친구 하나 이런 걸 볼 때마다 그 친구 하는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이 하여간 그 독일어 선생인데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하여간 온 학교가 그 선생 앞에서는 학생들이 하여간 막 벌벌 떠는 그런 선생인데 그 선생 시간에 이제 얘가 수업을 안 들어오고 어딜 도망을 갔어요. 독일어 시간에. 아마 이제 뭘 안 외워왔나 봐. 그래서 도망을 쳐가지고 애들이 붙잡으러 가서 이제 붙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가만뒀겠어요. 야구 방맹이로 그냥 아주 그냥 근데 그 선생한테 대들더라고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그래서 그냥 초죽음이 됐어요, 그냥 그날. 그래서, 그 잘못했다고 빌면은 그만 맞을 건데, 왜 때려요? 왜 때려요? 그러면서 그냥 맞으면서도 더 대들더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뒤틀릴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완악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는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 이러겠어요. 목이 굳어가지고 굽힐 줄을 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준 이름이 목이 뻣뻣한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어리석은 게 목이 뻣뻣한 게 완악한 거죠. 이거는 아주 심장이 단단하다. 아주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제일 굳어버린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냥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그 마귀를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파라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10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하는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어떨 때는 심판 좀 빨리 끝나지. 이게 한 번 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다 그랬습니다. 자, 9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다시 스가랴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9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죽는 자는 죽을 것이요 끊어질 자는 끊어질 것이며 나머지는 각각 서로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 중에는요 하나님이 먹이질 않아요. 굶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죽는 자는 죽을 것이요 끊어질 자는 끊어질 것이며 나머지는 각각 서로의 살을 먹을 것이요.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을 정도까지로 그렇게 굶주린 상태가 이들에게 마지막 내리는 저주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카니발이라 그러죠. 우리가 카니발. 이 카니발 자동차가 좋은지 나쁜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왜 카니발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카니발이란 말은 전혀 좋은 얘기가 아니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인데 카니발. 자, 카니발 축제를 벌이잖아요. 이방 종교들이. 자, 그래서 지금
그 서로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아름다움이라는 내 지팡이를 취하여 부러뜨렸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집니다. 이는 내가 그 모든 백성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려 하였습니다. 자, 왜 깨뜨릴 수밖에 없었는가? 11절, 그것이 그날의 깨짐에, 그날이 어떤 날인가? 자, 문맥에서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왕에게 팔아먹는, 제사장들에게 팔아먹었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게 넘겨주는데 그날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 문맥에 보시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값으로 삼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를 받고 팔았는데 그 사건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곧 그들이 나를 해하려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자기가 나중에는 후회를 하고 받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돈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니까 이 돈은 성전에다가 놓기는 안 돼. 이거는 피값으로 준 돈인데 성전에다가 넣을 수 없다. 거룩하지 못한 돈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밭을 샀죠. 근데 그 밭이 형편없어요. 농사 짓기에는 형편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의 이름을 피해밭이라. 왜냐면 피값으로 산 밭이기 때문에 피해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장면이 지금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언제 깨트렸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하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유다라고 하는 자가 메시아를 팔아먹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유다하고 예수님하고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예표되는데 적그리스도를 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유다가 파는 거를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이 그날의 깨짐에라고 하는 그 장면은 바로 유다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계약은 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나를 바라던 양떼의 그 가련한 자들은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을 알게 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나를 바라던 양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영어로는 wait on이거든요. wait on. 근데 한글 킹제임 성경도 번역을 잘못해놨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wait라고 하면은 기다리다, 바라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게는 전치사가 for가 와야 돼요. wait for him. 그럼 그 사람을 기다린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란다. 근데 wait on이 되면은 이거는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시중을 들 때 우리가 wait on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중 들던 이래야 돼요. 누가 시중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나를 바라던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바랐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보고 다 도망치고 숨었겠습니까? 전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데려오신다든가 이와 같은 계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야 가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 이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당장 뭔가를 하실 줄 알고 기대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wait for가 아니고 waited on이 됩니다. 그것이 그날의 깨짐에 나를 섬기던 또는 나를 시중을 들던 그런 뜻입니다. 양떼의 그 가련한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게 되니라. 나중에 보니까 유다가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구나. 어떻게 알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연설하는 거 들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바로 이것이 하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유다에 대한 사건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164페이지 사도행전 1장 15절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 일어나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마땅하도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던 자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고, 밭을 샀는데 그것이 쓸모가 없어가지고 피에 밭이 돼서 무덤이 됐다 그랬죠.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이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므로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곧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쭉 언급해서 끝까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스가랴서 11장 11절에 보시면 그것이 그날의 깨짐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깨짐에 나를 섬기던 양떼의 그 가늘한 자들은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을 알게 되니라. 그때 주님께서 기록했던 그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성경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으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의 문맥에서는 주님이시죠? 그러죠?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말했는데 왜 성경에서는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나하고 협상을 하자. 내가 우리 선생님이 내가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인 무슨 메시아도 아니고 도저히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좀 팔아치울 테니까 내가 선생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나 얼마 주겠냐. 이래가지고 지금 협상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값을 칠 거냐 이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값을 칠 것인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값으로 삼으니라.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21일까지 해서 일단 좀 마치고 혹서기 전에 좀 방학을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좀 덜 찾는데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마 상상하시면 거기 있던 구절이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값입니다. 근데 어떤 노예냐? 소 있죠, 소. 소 뿔에 받쳤어요. 그런데 노예가, 우리 집 노예가 남의 집 소의 뿔에 받쳤어요. 그러면 그 소의 주인이 그 노예 값으로 30개를 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값을 매기는데, 메시아를 값을 매기는데 무슨 건강한 남자의 값은 훨씬 높죠. 건강한 남자가 만약에 차에 치여 요즘으로 치면 예를 들면 변호사가 월수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차에 치였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계산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다 계산해가지고 보상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직자가 예를 들면 아니면 구멍가게 주인이 예를 들면 다쳤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월수를 계산해가지고 보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훨씬 뒤늦게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는데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종도 아니고 소뿔에 받쳐가지고 노예가 소뿔에 받친 그 값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가 소뿔에 받친 노예값을 쳐줄게.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시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주님이신데 그분을 늘 기다리고 섬긴다고 말하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왕이요, 자기들의 제사장이요, 자기들의 선지자를 평가하는데 촛불에 바친 노예값을 쳐서 줬다니까요. 그것도 평생 직업이 성경만 읽는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제사를 지내면서 늘 종교적인 데만 전념한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했다. 성경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뭐예요? 노예값이 은 30개라는 걸 알잖아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마음이 뒤틀렸는가 한번 생각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메시아야? 그렇다면 성경에 서 있는 대로 우리가 뿔에 바친 노예값을 쳐서 주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무지해서 뭘 몰라서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의 극명한 대조가 여기서 보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좀 안다고 그 성경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노예값을 쳐서 그래 은 30개 주마 해가지고 그 거래가 성립이 됐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기막한 일입니까?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에 자, 더더군다나 엄청난 것은요, 성경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자가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이 자기 몸값으로 치룰 금액을 미리 성경에다가 5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죄인가. 예수님은 자기가 배반당해서 팔릴 것을 아는데 그때 값이 은 30개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성경에다가 예언을 500년 전에 해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위대함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결코 인간이 쓸 수 없는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곧 그들이 나를 해하려 매긴 그 상당한 값을 생각해 보세요. 상당한 값. 조롱이죠, 조롱. 왜? 노예값이 뭐 상당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쳐줬어. 아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당한 값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조롱하는 그런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문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던진다고 하는 말은 던짐의 대상, 집어 던짐의 대상은 더럽고 더러운 거일 때 집어 던져요. 성경에 보면 이 cast down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는 거부당한 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 30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했죠. 토기장에게 던지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도로 되물리려고, 즉 팔아먹은 그 거래를 되물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 가서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먹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물려달라고 예수님 도로 내주고 은 30개를 도로 줄 테니까 그랬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끝난 얘기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유다가 아주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아주 마음에 고통스러우니까 그 돈을 토기장이 밭에다가 던져버렸다. 마치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돈으로부터 그 돈을 집어 던지면 자기는 그 죄악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유다의 사이칼라지를 좀 보시라 이게. 유다의 그 심리 현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마귀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데도 가볍게 아주 그냥 쉽게 저질러요.
아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과 그 놀라움과 그 인격과 그 사랑과 이것을 모두 체험한 유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그렇게 했겠냐 이게. 여기에는 스피리추얼 팩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단순한 인간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감화된 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모하게 그분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봤을 땐 인간의 정상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이게 스피리추얼 팩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저거는 제정신으로 저렇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학살할 때나 잔인하게 고문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고문에 뭐 일본군 순사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도 보면 중세 카톨릭 사람들이 이 화형시킬 때 잔인하게 고문하고 이런 거는 이미 벌써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기뻐해요. 돈까지 팔아가지고 돈까지 받아 먹으려고 그런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했지. 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까지 저질렀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인데 했다는 듯이 좌절하거나 유다처럼 자살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 들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러니 자기가 자기 부인에게 좀 뭐랄까요 부정직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이제 떠났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 이제 부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나왔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죄한다 이거 속죄. 다시 말하면 그 나쁜 짓을 속죄하기 위해서 나 같은 더러운 놈은 더럽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생 똥을 푸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서 그 똥을 보면서 자기는 똥 같은 놈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그 죄책감을 못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압살롬의 이복형도 비슷한 거죠. 자기 누이를,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를 갖다가서는, 이렇게 해가지고선 겁탈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 내쫓고 막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한 인간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내던질 때는요, 보통, 길 가다가 무슨 다리가 부러져서 죽었거나 아니면 무슨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거나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체 이런 것들을 개에다가 내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쟁하다가 이세벨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악한 우상 숭배자들인가 이럴 때는 성경에 보면은 내던지면은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으리라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예. 내던짐의 대상, 죽은 시체, 그렇죠. 그다음에 반역자 압살롬의 시체도 내던졌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도 내던졌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재림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지상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있겠죠. 돌부처니 이런 우상들 있잖아요. 잔뜩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던질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거꾸로 긍정적인 면에서 내던진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내던지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cast down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내던진다고 하는 단어가 보통의 경우에는 다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것이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들을 내어 던지신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복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스가랴서 11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스가랴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그것은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 마태복음 27장 9절에 이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문제는 스가랴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니 왜 스가랴에서 인용이 되어 있는 구절인데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9절에 이 구절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걸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들을 집어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방금방 반박이 되는데 이 구절은 쉽게 반박이 안 돼요. 왜냐?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를 취하여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곧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스가랴서인데 왜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주석서에 보면은 이 마태가 실수를 해가지고 스가랴서에 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라고 지금 착각을 했다. 얼핏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지금 분명히 이 내용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11장에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성경에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세포 구조를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고 하늘의 수족의 별을 다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분이 성경에다가 오류를 써 놓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믿음으로 봐서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답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겠는가. 다른 것들은 쉽게 반박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명백하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째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반박이 가능한데 성경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이 구약 성경은 이 기록이 모세오경,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얘기는 전부 다 모세오경 5권의 책을 한꺼번에 얘기할 때 모세의 책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름을.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여기에서 인용하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 제목이 붙어 있죠. 예레미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키까지가 한 권의 책으로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예레미야 한 권의 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책인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보통 우리가 그러죠.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맥을 찾아보면 이사야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사야 책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 책의 첫 번째 책이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에 같은 책 한 권을 놓고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성경 시대의 습관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저는 두 번째가 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면 명백하게 틀렸죠. 왜냐하면 기록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선지자들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예레미야서 18장, 1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와 관련된 얘기는 예레미야 18장, 19장에서 예레미야가 많이 말씀을 증거했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스가랴가 갖다가 적어 놓은 것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는 기록이라고 안 돼 있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한 것을 스바냐가 받아서 일부 기록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그 기록자하고 말한 사람하고는 틀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에서.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그것과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을 명백하게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이런 시츄에이션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유다서 14장 한번 보세요.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에녹이 예언을 했다 그랬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하늘로 휴거될 때 예언했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다서 14절에 보시면은요. 유다서 14절.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이 이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하고 쭉 하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 직접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나오는 창세기에 가면 아무리 봐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발언한 것을 에녹이 나와 있는 창세기에는 안 기록되어 있고 유다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재판관기, 사사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만 성도와 함께 오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랬다. 사복음서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단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해놨?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스가랴서의 내용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8장과 19장의 토기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이야기를 가져다가 스가랴가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이 모순된다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곧 그들이 나를 헤아려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피밭으로 해가지고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무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무덤은 왜 무덤이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피값으로 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죽은 것이니까 피의 밭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 피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언적으로 피밭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좀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밭이라고 했을 때, 피밭 할 때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라고 풀이를 하셨죠? 밭은 세상이요 하면서 씨 뿌릴 때 예수님 비유하실 때 이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4종류의 밭이 나와요. 한번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뭐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시죠. 그런데 세상의 밭이라고 세상을 예표하는 밭이 성경에 4종류가 나오는데 그 4종류의 밭이 field란 말입니다. 영어는. 그래서 들판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밭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 밭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이 되는 문맥에서 다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세상을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도 비유해 보면은 어떤 한 상인이 밭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샀잖아요. 그 밭이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밭이라고 하는 문맥은 전부 다 예수님의 피와 연관이 되는 문맥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아벨의 피가 밭에서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원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올라온다고 핏소리가 들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교만과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의의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이 죽고 그 아벨이 피가 들판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역시 이 상황은 선한 목자, 착한 목동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을 죽인 장면에서 성경에 밭필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체는 그 사람은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손을 씻는 그러한 규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흉내내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진 거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손 씻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을 자기는 하는 걸 봤거든. 즉 예수님을 죽인 거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것을 빌라도는 입증하고 싶어서 구약 성경에서 갑자기 시체가 발견됐는데 우리는 그 시체를 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손 씻는 행위를 빌라도가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경우에도 역시 들판에 흘려진 피죠. 들판에 흘려진 피.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산 밭.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나오는 그 밭. 그렇죠? 네 번째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토기장이에게 내던진 그 돈을 가지고 산 밭.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필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그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필연코 예수님이 오셔서 소유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네 경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된 문맥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세상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엄청난 책이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기도 가인이 들판에서 죽었구나. 저기도 뭐 들판에서 시체가 하나 발견됐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을 샀다 그랬구나. 그 다음에 토기장이에게 던진 그 30개로 밭을 샀구나. 이 들판이나 필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성경에 쓰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해석에 따라서 세상이 되고 그 세상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당위성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에 내어주시고 이 세상을 사신 거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거라.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것도 다 예수님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만 예수님께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거라고요. 동물들도 다 예수님 거고 온 땅이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지금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필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성경에 얼마만큼 깊은 얘기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4절로 갑니다. 14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내가 또 내 연합이라고 하는 다른 지팡이를 부러뜨렸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관계를 깨뜨리려 하였음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British Israelites라고 하는데요. 이 영국에서 건너간 미국 사람들 중에 이단 종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British Israelites라고 불리우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 왕국이 아까 얘기했죠. 10지파의 북왕국이죠. 10지파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2지파의 남왕국 유다가 있었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먼저 시작하고 아주 악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팔려가게 노예로 여러분 캡티비티죠.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했죠. 그 다음에 그게 711년이고요. 721년이고요. BC. 그 다음에 BC 606년이니까 한 110여 년 후에는 이제 유다도 마저 바벨론에게 이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10지파가 행방이 묘연해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보내가지고 코레스의 왕의 명령에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그 역사가 추적이 되는데 북쪽에 갔던 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전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 뭐 일종의 뭐랄까 망명이라 그럴까요? 피신을 해가지고 와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직접적인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단체가 있어요. 종교단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상상력도 풍부하다고 어떻게 또 왜 그랬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차지해 보려고 그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영국 민족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10지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얼토당토 안 난 소리고요. 왜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쳐진 하나의 유니트로 한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 민족 또는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가론 유다를 선택한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은 깨지고 여기서 형제 관계도 유닛 하나의 단위로 돼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깨트렸으니까 BC 721년에 배를 타고 도망을 쳐가지고 영국으로 왔다. 그 얘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당시는 70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12지파를 하나의 단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단 내용을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좀 쉬었다가 15절부터는 그 유명한 우상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15절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쭉 먼저 계시를 했고 그 다음 15절서부터는 우상 목자, 가짜 목자인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